네, 반갑습니다. 제가 핀 마이크를 체험만 주다가 채용을 당하는 걸 좀 하니까 어색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교회에 제가 한 4주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한 것 같은데 뵌 분도 있고 또 못 뵌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영래 전도사라고 하고요. 현재 랩먼트 신학연구원 RTS에서 교수연으로 2015년에 파송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또 학부 전공을 하고,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학 목회학 석사, 또 역사 신학 석사, 그리고 지금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라는 곳에서 조직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안류 개건 교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실 막 하면 나이도 많은 편이 아닌데, 사실 많이 어린데 많은 걸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를 일단 제가 다락방에서 크긴 컸거든요. 모태신앙이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갔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 나갔었냐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자랐는데, 류광수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신 곳이죠. 많은 교역자들이 포기를 했어요. 쟤는 안 된다. 저는 교회를 일단 안 나갔고, 교회를 일단 갔다 와야 되는 증거물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주보를 가지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신 돈은 PC방에 가서 써먹었죠. 굉장히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교역자분들이 진짜 반포기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랩먼트 대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백운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교회에서는 쟤는 포기 상태 이랬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공부도 안 됐죠. 공부도 안 되고 그냥 열심히 게임만 하고 살다가 또 놀러 다니고 그냥 뭐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는 또 불교 중학교를 이렇게 그 뺑뺑이를 돌리죠 갔는데, 불교 중학교 가서 종교란 적는 거에는 또 복음은 종교가 아닌데 가지고 아무것도 안 적고 저는 복음이다 이런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복음은 듣고 있었지만 교회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방치되어 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뭐 말씀도 이제 빚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중3 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조금씩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리려니까 졸리더라고요. 일단 말씀 시간이 진짜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포럼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딱 기도 제목 하나만 딱 적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럼 시간에는 이렇게 나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만 하는 전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1월에 대만의 전도 캠프라는 게 있다길래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뭐 가정 형편도 그때 막 대만 전도 캠프 가고 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강상호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계신 캠프 진행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영어를 잘하지만 그때는 뭐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유학 갔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어는 지금도 당연히 못하고 대만어도 못하죠. 손가락 전도지를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영접 운동이 일어났냐면 대학에서 찬양 축제가 열릴 만큼 그렇게 영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메시지에서 세계복음화지 저랑은 거리가 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영어를 좀 하고 싶다 해서 가정 형편도 안 되는데 무작정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준비하다 얼떨결에 이제 여름에 유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서울로 그때 딱 이사를 왔던 때인데, 강서 신학원 때 처음으로 이제 진성민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강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학교도 그 유학 준비하면 이제 자퇴를 하잖아요. 자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전도 캠프 동아리에서 전도 캠프도 매주 하고, 그때 토요일마다 전도 캠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 낼 때 이제 캠프도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예비된 자가 있구나, 이걸 보다 보니까 진짜 이 전도 운동을 남기는 작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도 신학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무작정 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영어도 안 되니까 완전 고생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했던 게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대학 전도 캠프를 갔어요. 1시간 만에.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캠프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목사님이 아까 광고 때 공부 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는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 유학 갔을 때는 제가 미션홈에서 영어도 제일 못했고 공부도 하위권이었고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학으로 인도해 주시고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많은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하면 이제 장로교 신학교 중에서는 뭐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좋은 학교기도 하고, 또 그런 학교에서 그냥 졸업을 한 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의 인정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서 진짜 이게 다락방 전도신학이 정립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박사 들어가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엘리트들이 우울증 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이게 진짜 옥스퍼드 대학이 우울증이 50%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옥스퍼드에서 잠깐 연수를 할 때 들은 얘기인데 우울증도 50%고 학교에 이제 클리닉도 그런 게 있고, 많은 엘리트들이나 성공자들이 진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름 공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 살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막 힘든 그런 스트레스들도 받아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 생각보다 제 뜻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판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 한글을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판서체가 안 좋고 다 해서 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게 나를 살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서밋이죠. 로마서 12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는 사실 성경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좀 자주 봐요. 이렇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도 보니까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굉장히 거기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쭉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항상 붙이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게 날마다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저도 신학을 공부하지만 많은 신학생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 부분이 인정 안 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이제 제 동기들이 다 또 이제 목사님이 되고 저는 이제 안수를 좀 늦게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갈등도 많이 하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1부 예배 때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하시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더욱 참여하고 누리는 그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사람은 모두 식스팩이 있다고 하죠. 단지 그것이 살에 덮여 있냐, 이제 근육이 나오냐 이 차이인데, 저희가 그런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설 수 있냐 안 되냐, 그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청년분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신학교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다락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같은 교단의 신학교니까 큰 견해 차이가 없는데, 제가 무디 신학교 다닐 때는 초교파 신학교거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좀 재밌는 해프닝이 많았는데, 이제 어떤 친구는 저랑 룸메이트였는데 백인 친구였어요. 이제 백인 친구인데 그 2층 침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숙사는 2층 침대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책상이 있고, 전 참고로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립니다. 책상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천막을 쳐놓는 거예요. 이불로 해가지고 새벽 4시 반마다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 저는 자면 시체거든요. 근데 9시에 자서 9시에 자니까 저는 불을 끄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친구는 9시에 잤다 4시 반에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된다고. 제가 영어 이름이 샘인데, 샘 너도 일어나가지고 불 받아야 된다고. 자다가 베개를 던질 뻔했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상태에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내 생각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신학교에서조차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해서 불 받아야 된다 하고 치유 운동만 하게 되고,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뭔가 정의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근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존 오웬이라는 17세기 영국 목회자 신학자인데, 존 오웬이 이제 로마서 12장을 주석을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6절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영적인 생각이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 영적인 생각이나 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된다 할 때 굉장히 두루뭉실하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을 생각하고 하는 거냐 했을 때,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진짜 복음으로 평안한 상태가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앞두고 믿음과 진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살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좀 많이 사랑하는 어른 중 한 분이 몇 년 전에, 이제 2년 전에 폐암으로 소천을 하시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한 1시간을 방에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울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런 문제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꼼수를 찾아서까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정작 우리가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해결이 하면 자꾸 그 방법만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내 생각과 기준이 바뀌게 되고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한 나만의 집중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편한 시간,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갑자기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신학자가 되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기준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 때는 내가 이번 주에는 학술 논문 한 편은 보겠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책 100쪽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작게 하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딜레마가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아니면 어떤 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비약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잖아요. 절대 이렇게 안 가고 계단식으로 어느 순간 슬럼프를 지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도쿄대에서도 연구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여기에 목표가 있는데 우리 수준은 여기 있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게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이미 예전을 뒤돌아보면 영적인 상태는 이미 많이 여기로 생각하면 많이 올라왔는데도 여기를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이 갭을 아까 뭐 1부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회피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짜 우리가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꿔야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현장을 살리는 갱신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문화 서밋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뒀는데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 제가 순서를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보면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의 메시지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NIV 성경을 보면 사실 요즘 NIV 성경을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NIV 성경을 제가 원래는 한국 교회가 대부분 NIV를 봤었죠. NIV가 이제 의역이거든요. 직역이 ESV 성경이고 뭐 킹제임스나 의역이 이제 NIV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대 생각으로 옮긴 거죠. 근데 NIV 성경이 2011년에 이제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바꾸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 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 빼고 메시아로 넣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2011년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펼쳐보시면 You are the Christ가 You are the Messiah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지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신학을 딱 하면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지 이러는데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고 진짜 원색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집어넣고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NIV가 번역을 가끔 잘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 12장 2절을 보면 이거를 pattern of this world라고 하거든요. 패턴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틀을 본받지 말라. 신학 얘기를 해서 그런데 많은 틀린 신학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또 박애 중심 이런 신학들을 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서 딱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최근에 이제 신학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민중신학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에서 나온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엘리트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민들을 위해 오신 거지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틀린 생각과 사상을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남미 버전으로는 해방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남미에 억압된 그 종된 상태 400년, 500년 동안 유럽에 속국돼 있던 상태에서 나온 해방신학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혁명가인 거예요. 최근 아니고 좀 한 5년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젤롯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젤롯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저자가 레자 아슬란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젤롯이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사회를 바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개인이 바뀌어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게 흑인 버전으로는 흑인 신학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흑인들이 고난당한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흑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또 해석을 합니다.
또 이제 여성 신학도 나와요. 여성 신학은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지죠. 굉장히 그런 페미니즘 신학도 있고 또 여성 신학과 페미니즘 신학은 또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동성애 신학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동성애를 하는 분들을 품고 살려야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핍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정당화해서도 안 되죠. 사실은 저희가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포용이 되어줘야 되고 한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대학교 때 실화예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기숙사 7층에 살았는데 이제 플로어에 한 30명 살거든요. 15개 방에 2명씩 30명이 살았어요. 사는데 한 커플이 그러니까 남자 기숙사겠죠. 한 커플이 졸업 이후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기독교 이제 동성애 신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책도 많이 쓰고 샌디에고가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고가 그 동성애 약간 성지거든요. 거기서 또 목회도 하고 예수님께서 물론 다 그런 걸 품으시지만 그거를 뭔가 이게 성경을 읽는 방식이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창세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통 신학에서는 이제 동성애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있는 거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도 바꿔버립니다. 자기들 듣기 싫은 성경 구절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해집니다. 저희가 이런 성경을 읽는 거에 있어서 나아만 장군 얘기를 볼 수 있겠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는데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이고 씻는다고 되겠냐. 오늘 일부 때 이제 베드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갈릴리 연못이고 내 전문인데 가고 그물 뜨면 되겠냐. 이런 의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 수준, 자기 표준, 내 전문성, 세상의 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어오고 또 세상의 것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니까 자꾸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는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고 방법론적으로도 완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체험이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그냥 머리만 좋아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살리는 신학이 아니라 죽이는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 중에서도 복음 잘 모르는 신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룸메이트 한 명,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무디에서 있을 때 일인데 기숙사 친구 중 한 명은 신학교 하는데 그리스도 처음 들어본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얘기해 주니까 이런 게 있네요. 그만큼 지금 미국 교회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붙잡고 복음 편지하고 다락방 해줬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신학교 오면 소명도 가지고 오고 내가 진짜 이 구원을 받고 전도자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오는 곳인데도 복음을 잘 몰라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도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저희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삼중직이 굉장히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3시간 동안 야 이게 우리 이 기독교의 심장이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얘기하니까 신나서 하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한 번에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새신자분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신학교들이 힘을 못 얻고 있으니까 또 틀린 신학들이 나오니까 올바른 전도자들 또 복음의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이게 현장을 살리는 신학은 잘 안 되는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본받다는 틀로 찍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틀로 찍어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붕어빵 틀에 넣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똑같은 그 패턴으로 찍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책에서 보면 포지셔닝이라는 마케팅 원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케팅의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볼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안전 이런 게 떠오르죠.
요즘은 테슬라 하면 전기차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한 단어로 딱 뭐를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다락방 했을 때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전도운동 이게 떠올라야 되고, 전도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신학이 다른 이런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도운동하는 신학이구나. 다른 교단들이 나중에는 저희 RTS 와서 전도운동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한국교회 섬길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떠오르니까 기독교가 자꾸 뭐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학자분들께 죄송한 말이지만 해외 학회를 가면요, 그 논문 발표회를 하고 다 같이 친교를 나누잖아요. 친교 나눌 때 맥주 와인 깔아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의 의미인 거예요. 칼빈도 매주 와인을 마시면서 교제를 나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그런 틀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나타내야 될 게, 기독교인 하면 착하게 산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들은 복음밖에 모르는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죠. 마음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저희 그냥 이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아니라요, 세계관,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태도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way of thinking, attitude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 이런 기준들을 바꾸라는 거죠, 복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게 들어오는 그 컨셉들을 바꾸고 그 컨텐츠와 또 플랫폼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 이런 각인 뿌리를 바꾸나 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냐, 세상의 것을 사랑하냐, 성공을 사랑하냐, 혹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제 수준으로 안 되지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학교에서도 저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인데 학교에서 이제 치팅을 했어요. 컨닝을 한 거죠. 누가 제 시험지를 컨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필 그 컨닝한 시험지가 제 차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다 알게 되고 난리가 나서 학생들이 막 또 제 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르자 이렇게 했었는데, 고발하자 제가 그냥 그래도 살려주자, 진짜 우리가 좀 돕는 자가 되자. 사실 그 선배가 저한테 막 다락방이라고 핍박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냥 살려주자 했더니 한 3년 뒤에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짜 좀 다시 보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게 바뀌는 거죠. 제 수준이나 제 성격이나 성질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때 잠깐 어떻게 하면 살리고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기능을 통한 섬김이죠.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천직이라고 할 때 그 천명이 사실은 이제 또 천직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신학이 재밌어요. 사실 모든 분들이 신학을 기독교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게 감사하고 또 잘 소화해서 교회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죠. 12장 3절에도 보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네일 아트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전문인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많은 전문 분야를 잘 모르지만 그 전문 분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또 저에게는 신학이란 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살리는데 쓰임받는 거죠. 또 그리고 나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최고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최고가 돼야 돼, 성공해야 되는데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게 전도신학을 정립하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증명을 하려면 진짜 이게
아무도 뭐라 못할 만큼의 실력을 준비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교만하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1년에 몇 명씩 과 수석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신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할 때 그게 정말 나의 현장을 살리는 건데 자꾸 뭔가 최고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잘했다. 독서를 잘해서 신학 공부를 잘했다면 그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아이디 달라는 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경 벗으라는 뜻인가 이러면서 안경 벗은 적도 있고요. 음식 주문을 못 해가지고 진짜 뭐 무조건 똑같은 것만 시킨 적도 있고 진짜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니까 내 수준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기준과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색 복음이라고 제가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 이전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라고라는 단어를 써서 전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로마서를 이렇게 쭉 뚫어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이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15장, 뭐 혹자는 16장까지도 보는데 그때 이제 바울의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언급하는 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업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불신앙을 제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게 내가 이게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죠. 다락방의 초창기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예수 생명과 능력, 이게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도와줘도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초창기 메시지더라고요. 저도 류 목사님의 교재를 사실 감수할 기회를 작년에 얻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감수를 하게 되면서 원래 이제 감수를 하다가 갑자기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뭐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게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진짜의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답이 나고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이구나. 그래서 이게 나의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예비된 자를 찾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흑암이 결박되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첫 파트를 끝내는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면요. 34절부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삼위일체죠, 여기 나오는 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진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주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하고 있는데 다른 것과 틀린 건 사실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틀린 복음을 하고 있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틀린 신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신학도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도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그런 신학을 해요. 뭐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 들을 때도 진화론 수업을 들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해요.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복음을 하나씩 타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타협하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성민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나를 향한 구원과 또 나를 통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객관적으로 완성을 하신 거거든요. 객관식의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안 고르면 틀린 거죠. 객관적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시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이고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딱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면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희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표현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로마서 16장 끝에 가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현장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산업과 학업과 가정과 지역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진짜 새롭게 되어져서 업과 현장의 문화가 바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의 흐름이 예배로 바뀌어지고 또 나의 현장과 업의 흐름이 복음으로 살아나서 진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응답이 되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도신학을 정립해 나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응답받는데 동참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응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면, 또 더 좋은 포럼으로 진짜 현장 가운데서 나타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부분들을 또 제가 섬길 수 있다면 섬기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전도신학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사실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참 제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주신 스승님 중 한 분인 또 진성민 목사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뭐 표현은 잘 못하는데 한국에 방학 때 올 때마다 계속 현장에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고 같이 현장을 보고 진짜 이게 복음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진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이 없다고 하는 신학 현장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오직 성경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현장과 업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